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방향을 잡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수요일에 나오기 전까지 깜짝 놀라셨죠, 그죠? 아유, 천둥이 얼마나 치는지, 아유, 말씀 마무리하다가 얼마나 놀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또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또 걱정하기도 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주에게 몸된 교회 또 기도하기 위해 나온 믿음의 시민들을 위해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들었지만 좀 정리해 보면 기도가 뭐냐, 기도의 방향이 뭐냐, 기도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는 내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방향을 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가 기도는 사명의 중심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했죠. 주께서 나를 어디에 보내시는가, 무엇하기 위해 보내시는가를 알고 인식하고 깨닫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내 필요를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직장과 진로와 가정 교육과 자녀 교육과 결혼 등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죠. 어린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에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죠. 그 부르심 앞에 나이 많고 비둔한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부르신다라고 할 때에 무엇을 대답하라고 이렇게 그 입에 넣어줍니까? 3장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돼요.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라는 말이죠. 주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셔요. 뜻을 보여주시고 뜻을 알려주십니다. 들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주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기도함으로 엎드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기도는 사역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판과 같다는 것이죠. 말씀이 뭐냐? 나를 어디에 부르시는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이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나를 동참시키기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나를 동참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청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3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38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뭐 하러 왔다고요?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일과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선포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시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그 일을 붙들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연약한 성도의 힘만으로는, 성도의 경험만, 성도의 지혜만으로는, 성도의 여러 가지의 삶 가운데 있는 결단만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왔기에 이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계획을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순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또 우리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이 은혜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동참의 자리를 어디에서 더 깨닫게 되는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깨어지는 것, 깨지는 것, 우리의 계획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의 프레임이 있죠. 자기 생활이 철저한 사람은 그 계획이 철저할 겁니다. 자기 생활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철저하지 않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계획이 좀 느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의 계획은 계획 나름대로 있단 말이죠. 몇 살 때는 이거 됐으면 좋겠고, 몇 살 때는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봤듯이 알고 있듯이 살아보면서 알았듯이 계획은 뜻대로 안 되는 게 계획이죠. 그죠? 예, 3명만 고개 끄덕끄덕하네. 예, 전동 치어서 놀라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계획이 안 되는 게 계획이에요. 그죠? 계획대로 잘 안 된단 말이죠.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그죠? 누가 이 물질이죠? 풍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계획대로면 풍족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요. 내 자녀가 몇 살 때는 탁탁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탁 들어가고 배우자 딱 만나고 막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계획대로 안 된단 말이죠. 특히 자녀는 잘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깨어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더 두려워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없이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내 계획이 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위해 엎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순간이고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주 지름길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에 쉽게 가기 위해서. 그렇죠? 기왕이면 좀 고난도 안 받고 어려움도 안 거치고 아프지도 않고 쉽게 뭔가 이루어지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가 있지요. 여러분 운동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지요. 제가 몇 달간, 몇 년 전입니다만 코로나 전입니다만은 테니스를 좀 배운 적이 있어요. 운동 좀 해보려고 새벽에 막 새벽기도 끝나고 가가지고 했는데 열심히 뭐 결석은 안 하고 꾸준히 했는데 그 코치분이 70이 넘으신 코치분이에요. 얼마나 이게 체력이 좋으신지 이렇게 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하다 보니까 그 코치가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테니스 배울 게 아니고 기초 체력부터 키우고 있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왔다 갔다 몇 번 하니까 배가 이만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렇습니까? 제가 체력이 좀 안 됩니까? 하니까 이 보세요, 공을 못 따라가잖아. 공은 쪄 있는데 몸은 여 있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기초 체력부터 키우고 있어요. 여기 공 잡지 말고 저쪽에 가서 그냥 트레이닝 이거 먼저 하시라고. 키우고 난 뒤에 이거 하시라고. 이 라켓 아무나 잡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그만뒀어요. 아무튼 여러분 쉽게 되는 게 없어요. 라켓 좀 잡고 공을 한번 넘기려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 체력질이 돼야 돼요.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그립을 잡는 아무리 폼을 잡아도 체력이 안 되면 아무리 시합도 안 되고 뭐 경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름길이라는 우리 인생에 그리 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지름길이냐? 그러면 정직히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것이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3명만 아멘 하네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지름길을 선택하셨죠. 어떤 지름길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지름길은 십자가셨어요. 십자가. 우리의 지름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되도록이면 좀 안 지고 뭔가 부담되는 것 좀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믿음의 성도가 나아가야 될 것은 고난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아픔이 뻔히 보여요. 그렇죠? 그 길이 있다 하더라도 묵묵히 그 걸어가는 것이 지름길로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서울에서 이제 전임 사역을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목을 두고 프랜을 두고 막 기도했어요. 기왕이면 하나님 서울 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속으로 대부분 제 동기들, 우리 반에 있던 사람들이 서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제일 먼저 연락이 왔어요. 대구에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대구에서 요청이 와서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 죽으러 가나 마루 가나 그러더라고. 왜 대구 가려고 하냐고. 요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자리 나는데 왜 대구 가려고 하냐. 얼마나 말리는지 제가 민망할 정도로 말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간 사역했는 걸 쭉 정리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공손하게 편지도 쓰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 그래도 저를 불러주는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목사님이 3번이나 말리시더라고. 근데 굉장히 참 온화하시고 남 간섭 잘 안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평소에 뭐 잡거나 이러신 분도 아니에요. 근데 3번이나 저를 잡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고맙기는 한데 부르심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고 이렇게 대구로 내려왔었습니다. 이게 북구 쪽에 이렇게 제법 큰 교회지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끝나고 출근해가지고 밤 9시 10시 돼가지고 퇴근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기도 하고 신방을 또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야 정말 대단하게 하드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3년의 전임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좋은 선배들을 만났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또 사역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그 목사님이 정말 교회를 향하신 정말 중심된 변치 않는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 선배 목사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와 이분들 볼 때 막 벽이더라고요. 넘지 못할 벽. 저분의 설교를 배워야 되겠다. 저분의 어떤 대인관계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사역하는데 이런 신방하는 노하우를 배워야 되겠다. 다 적어놨어요. 다. 여러 부목사님들 만났는데 선배 부목사님들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많이 받은지 몰라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깨닫게 해주시는 지름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지름길이 아니라 엉뚱한 지름길로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지름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어디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과 주의 뜻과 주의 능력들을 맛보아야 알아야 가야 될 그 자리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의 부르심 이끄심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나는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니누에 가봐야 저 사람들 원수인데, 민족의 원수들에게 전해봐야 구원받으면 우리 민족에게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가려고 했던 그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곳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름길로 이 배를 꺾으시면서 풍랑을 주시면서까지도 꺾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발걸음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사랑하셔 주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생 얻는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픔을 겪고 견디고 이겨낸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과 함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실력도 주시고 잘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오늘 아멘이 몇 명이 없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마치 동굴 입구에 큰 사자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 위협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사자가 막 삼킬 자를 막 두루찾는 것처럼 막 위협하는데 겁이 나서 못 가는데, 그죠? 지나가 본 사람만이 알아요. 사자가 묶여 있다는 것을. 근데 우리는 멀리서 사자의 울음소리, 사자의 이 덩치 이것만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쉽게 얻는 것은 없어요. 고난을 통과한 뒤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사역의 자리, 일하시기 위해 하시는 그 자리는 고난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믿음의 눈이 어디에서 열려지는가? 기도의 자리에서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함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는 관계의 회복이고 사랑의 교제라는 사실이. 누구와의 교제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사역의 분주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는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는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에서든지 직장 일터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범사에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이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뜻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기도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마음과 동일하게 함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교제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 함께 있다는 의미와 느낌과 사랑과 그 관계 속에 있지 못하면 기도의 능력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함께하는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사명은 가벼워지고 사랑은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함께하는 사람을,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것, 가족을 위해 고생하는 것이 가벼워져요. 그렇지 않던가요? 가족이 미워지면 어떻습니까? 어느 부부가 신혼부부인데 참 알콩달콩할 때는 참 이게 정성껏 음식을 탁 준비했는데 어느 날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웠는데 출근하는데 보니까 남편한테 식은 밥을 떠먹는, 그죠? 왜 그래요? 미우니까 그런 거예요. 미우니까 애정이 식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지다가 넘어지고 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멀리 갈 수도 없어요. 그러기에 주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점검하는 자리가 어디의 자리냐? 바로 기도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의 함께하는 시간, 그 은혜의 그 달콤한 관계 속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주의 사랑이 크시면 커질수록 우리의 십자가 지고 있는 것은 가벼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가볍게 보일 때까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있는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